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점령한 직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아이 성을 점령한 직후에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이틀길을 가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헬몬산에 눈이 녹고 또 봄비가 내리는 시기라서 요단 강물이 크게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데 지금 강이 범람하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3일 후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강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는 즉시에 상류로부터 내려오던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증하고 체험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땅이 아니라 물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다음 졸졸 흐르는 갯물이 아닙니다. 크게 흘러넘치는 요단강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 즉시 20km 상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로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물을 그죠?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지 않으시면은 강을 발바닥으로 건너게 하신다고 찬양을 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언덕에다가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12돌을 쌓은 곳에 돌아옵니다. 계속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출발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이른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난공본락의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주민들은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잠그고는 나와서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라고 말씀을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번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그동안 참았던 소리를 함성을 한꺼번에 질러라 와 하고 지르면은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이었지만 이것 또한 뭡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실증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사람의 사상자 없이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친 김에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아이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군사 가운데서 3,000명만 싸우러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자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만으로 인하여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매복 작전을 사용하여서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적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음 성들을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이성의 전투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일전을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전쟁터도 아닌 에발선으로, 엉뚱한 에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겠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계곡지대를 지날 때에 가나안 연합군이 매복하여 있다가 습격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곧 성공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이성의 전쟁 패배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와중에 싸움에 지친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목적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쌓아도 될 터인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보로 이틀이나 걸리는 세겜 땅의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거든 바로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이것을 가장 먼저 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패배를 통하여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지요.
사실 기존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리 안다고 그러면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왜 실수를 하겠습니까? 미리 알지 못하고 뒤늦게 깨달는 것이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될 때 단을 쌓지 않는 사람이 곧 실패자이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할 때 단을 쌓는 사람이 곧 성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는 에벨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린신이라고 하는 산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며 그 골짜기 사이에 세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높이가 855m이고 에발산은 높이가 920m입니다. 거의 높이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거의 황폐지다시피 한 돌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이라는 이름의 자체가 벌거벗은 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신 앞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에 관한 것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숲이 우거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돌무더기가 가득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산이 축복과 저주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에 아주 적합한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교하여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럽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고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섬기는 그 신에게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숲이 우거진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제단을 쌓지 황폐한 곳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전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습니까? 그리심산에다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였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숲이 오고 좋은 곳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내용을 석회에 발라서 뚜렷하게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위험한 거 보게 되면 출입금지라고 빨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거 행해서는 안 된다. 마치 출입금지랑 빨간 표시를 정한 것처럼 이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조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인 거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문화는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는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향한 원초적인 욕망 또한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범한 비참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러 가신 것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데서는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에발산의 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의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말하는 거죠. 번제의 결과가 화목입니다. 그런데 속죄와 화목의 근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의로움이 있지 않고 제단에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양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구나 라고는 회개와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 영이 죽는 것인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저 영의 죽음을 어떤 걸 겪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양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세함 받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에발산에서,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발산의 제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제단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든 제단은 사람의 기교로 만들어진 또 철로 다듬어진 잘 다듬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원하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려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상처 입은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는 순수한 복음, 즉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다른 복음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생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어떤 산입니까? 은혜와 회복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라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처럼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모두 복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로 그 뒤에 나중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산물, 결과물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복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복은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결과로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 죄산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말고 어디 제단을 쌓으라고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거운 죄짐과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주신 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많은 업적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드린 번제와 화목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리심산으로 나아가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는 큰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이 먼저고 그 다음이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리심산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리심산에서 축복만을 바라는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